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매일 그리스도. 오늘 말씀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위의 것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찾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제목이 이 안에 사실은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땅의 것을 보고 삽니다. 땅의 것 당연히 봐야죠. 근데 땅의 것만 바라고 위의 것을 안 바라보면 결국 응답의 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땅의 것도 보는 것이죠. 그럼 위의 것이 무엇이고 땅의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결론을 알고 사는 삶입니다. 2017년의 결론,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 지구의 결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천국 가는 것이죠. 지구의 결론은 뭡니까? 결말은 예수님 오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간단히 우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결론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데, 사실은 이 결론의 결론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전도지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운동 안 하는 교회는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다 문을 닫게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한 결론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말한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그것은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결론을 우리가 알고 가는 것입니다. 이 결론이 없다면 방향이 없기 때문에 방법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육신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다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의 답이 안 난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쩌면은 별 관심이 없는 교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미래로 갈수록 영적 대혼란 시대가 옵니다. 당연히 오겠죠. 여러분 지금만 봐도 얼마나 혼란합니까? 우리 한국이 온통 대통령 탄핵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국민들이 다 거리로 뛰어나가고 좌우 할 것 없이 오지면 다 나가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요. 이 기회를 틈타서 중국과 또 일본 이런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고 지금 건들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위기가 왔어요. 수출 문제도 오고, 중국에서는 이것저것 다 막아버리고, 일본에서도 별거 아닌 것 같고, 통상을 같이 경제 통상하는 것도 스톱시켜버리고, 미국도 조금씩 이렇게 이제 압박을 가해오고 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의 열강의 지도자들을 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우리 위에 있는 김정은이 나이도 어리지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고요. 일본에 보시 아베 총리 연임하면서 지금 장기 집권하고 있죠. 자기만의 여러분 아성을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진핑 대단한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같이 지금 맞짱 뜨자고 하고 하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푸틴 대통령 보십시오. 역시 장기 집권하면서 옛날에 그 유라시아의 그 영광을 다시 재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미국 보세요.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대단한 대통령이 또 세워져가지고 또 지구촌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필이면 그 중심에 우리나라가 끼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지 못하면 근심, 걱정, 염려 속에 들어갈 수밖에. 큰일 났구나,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간단합니다. 복음 회복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복음 앞에 모여야 돼요. 매 싸우고 교권 앞세우고 사람 잡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전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에 관심 없으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들이. 영적 대혼란 시대가 와가지고 이단 사이비가 여러분 온통 현장을 다 장악해버렸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없고 거기에 대한 슬픔은 없고 안타까움은 없고
늘 자리 싸움만 하고 있다는 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결론난 삶이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분명한 언약 잡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에 대한 부분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 권세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분이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그냥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네 속에 너와 함께 영원토록 있겠다는 거예요. 이거 한 메시지만 우리가 기억나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영적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이름 부르면 흑암새는 무너집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악한 영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만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도 그냥 우리의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별의 별일들이 앞으로 다 생길 텐데, 여러분. 믿는 자라도 사단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데, 우는 사자같이 삼킨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했는데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헷갈릴 일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헷갈려요, 성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선한 것을 분별 못하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그 시대 자체가 죄로 관영해버렸어요. 죄가 온 땅을 덮어버렸어요. 어느 정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쓸어버릴 정도로 죄악이 완전히 이 세상을 네피림 시대가 돼가지고 장악해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가 그랬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여러분 이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고 복음에 헷갈리고 복음 운동 안 하면 그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바로 이게 무슨 말? 믿음 이상의 것을 갖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것을 보지 못하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 영적 분별이 없는 시대가 온다 그랬는데, 여러분.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신비한 것만 따라, 신비주의가 맞다라고 따라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또 그런 교회들이 부흥되고 있고요, 여러분. 근데 그분들하고 대화해보면 말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확신도 없고 말씀도 없고 문제오면 흔들리고 넘어져 버리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화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환난 풍파 문제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것이 왔어도 우리는 오히려 승리하는 증인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정말 감사할 이유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감사할 이유입니다. 감사의 이유가 나오면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내 감사가 됩니까? 감사 안 하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 안 하는데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미국 사람들 보면 무조건 막 땡큐 막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 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뭐 중국 분들 쎄쎄 또 뭐라 그러죠? 다른 말로? 그리고 또 뭐 독일 사람은 땅케 또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 한 10여 가지 아는데 오늘 생각이 안 납니다, 말. 10여 가지를 안다 해서 10개국을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 무조건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는 거죠. 바울은 이 눈을 뜨고 나니까 그냥 모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쓴 성경을 보면 감사하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감사. 그래서 찬양해야 되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 감사가 없으면 그 다음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 없는데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열받고 헷갈리고 그러다 보면 분노가 일어나고 다 놓쳐버리는데요. 바울은 바로 너무너무 감사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슨 감사를 깨달았나 하면은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것은 감사 당연히 하는 거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거예요. 다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날마다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받은 그 신분, 권세 얼마나 엄청납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그것만 기도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20년이 넘을 동안 이 기도를 하루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 자녀 된다는 거,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거, 그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응답 주시고 흑암세력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말씀 이루는 천군천사를 하나님 동원하시고 내 병영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세금하는 증인으로 선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잔에서 빠져나서 하나님 자녀 됐다라는 거, 그렇지요. 그것만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니면 우리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녀야 되는데,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날짜 잡고 방향 잡고 묘자리 써야 되고 궁합 봐야 되고 점치러 가야 되고 문제 오면 구태야 되는데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여러분 굿하면 돈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렇죠? 묘자리 쓰려면 돈 얼마나 버는지 압니까 여러분? 얼마 내야 되는지 압니까? 굿 한번 해보십시오. 좀 잘하는 사람을 굿해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헌금해도 그냥 누가 얼마 해도 한 말 안 해. 안 해도 돼.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유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앞에서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헌금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돼야지 사람 중심으로 되면 다 시험 들고 나중에 문제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온 자유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운명과 사주팔자가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축복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그걸 확인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예배드리러 당연히 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은 자수하여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따 만나서. 하나님 자녀니까 기쁨으로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준비 찬송할 때도 준비 찬송이라는 건 없지만 그런 찬양을 했지 않았습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신분을 갖고 있다는 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감사할 때 뭐가 열리냐면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영안이 안 열리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짓이죠. 그잖아요. 지금 사자굴에 들어갈 거 뻔히 알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니,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짓입니다. 지금 그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이 그거 보기 위해서 지금 와서 보고 있는데요. 그거 고소하면 바로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거 알면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감사의 수준이 틀린 겁니다. 이거.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적으로 좋은 게 와야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실패했는데 감사한 사람 있습니까? 내가 병에 걸렸는데 감사합니까? 우리 자녀가 지금 문제가 왔는데 감사합니까? 우리 감사 안 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나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왜 그러죠?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긴 사람이, 근데 사자굴로 들어가는데,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기도 그냥 속으로 하면 돼요. 화장실 가서 몰래 하든가. 근데 대놓고 원래 하던 대로, 여러분 이것은 알았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새 친구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담대하게 불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 죽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죽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를 죽이려고 했던 최고 권력자들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최고의 자리에 올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의 승리의 증거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 앞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염려거리가 왔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염려가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응답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염려가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내 염려거리 없애주세요. 내 걱정거리 없애주세요. 문제를 없애주세요. 우리는 이제 이 차원을 넘어서야 되지 않습니까? 1년 내내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문제를 없애주시고 염려거리를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게 응답이고 축복이니까. 하나님은 응답과 축복을 줬는데 응답과 축복을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풍랑 만난 유라굴라 폭풍 속에서도, 배가 좌초하기 직전에 있는 그 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이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가이사 앞에 가야 되는데. 그건 약속이잖아요. 약속이 여러분 풍랑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믿고 오히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전혀 이해 안 되지만 바울은 유일성의 축복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유일성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여러분 지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로마에 상수할 유일한 길입니다. 가이오에게 복음 전할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유대인의 핍박을 여러분 꺾는 유일한 길이에요.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보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유대인들 그 누구도 바울을 해칠 수가 없어요. 그 감옥에서 군인들이 다 보호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경을 쓰면서 세계복음하는 제자들을 키우면서 완벽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일부 때 말씀드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온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세계복음할 준비되는 노예, 그리고 감옥, 형들에게 당하는 왕따, 어머니 일찍 돌아가신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응답이요 축복이요 증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40년 왕궁에서 쫓겨가갖고 이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키우는데 사람들은 야 인생 끝났구나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400년이 넘는 동안 고통당하는 애굽을 출애굽시키는 증인으로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미래를 몰라요 자꾸. 미래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성취시킬 텐데 오늘 온 내 문제 때문에 이 축복을 다 놓쳐버린다니까. 그냥 문제와 환난, 고통 이 모든 것은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가면 쓴 축복이에요. 그거 벗겨내면 그 안에 축복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을 공격하기 위해 유일한 방법이 노예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그 어린 요셉이 그 먼 나라 최고의 나라에 갈 방법이 없어요. 가서 왕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정치와 경제를 어떻게 배울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그것을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눈이 열리면 오히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문제 오면은 무너져 버리죠.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좌절하고 원망하다가 인본주의 쓰다가 무너져 버리죠. 그러나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히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언약이 확인되고 언약이 성취될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더 도전하는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성함교회 와서 이 예배 드린다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시간에 성함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왔어도 감사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그냥 따라왔어더라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축복된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막 불 받아라 그런 적 봤습니까 여러분? 쫙 제가 한번 잘할 겁니다 그 말했습니다. 그죠? 목소리 크게 하고 막 갖다 대고 예수 이름으로 확 놀래고 다 무너져. 소리 때문에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말한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한테 늘 감사해요. 제가 말하잖아요. 제가 이 복음 몰랐다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진짜 분명히 확실하건대 백구두 신고 어디 다닐 겁니다 여러분. 하얀 양복 입고 그 신문에 어디 나와 있겠죠. 부흥사 누구 해가지고. 제가 아는 분은 지금 이름 나와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저랑 동시대에 신학했던 사람이 신문에 나와요. 같이 신학했던 분이. 제가 너무 잘 아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부흥사로 다니고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모시고 있던 교회 목사님 그 밑에 있던 분도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부흥사로. 제가 그분들을 알거든요. 제가 아는 두 분이나 나와요 신문에. 제가 그분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거든요. 그 당시 제가 알기 때문에 저를. 그러면 저는 5대학 6제도를 다니면서 하고 있겠죠. 제 스타일을 제가 알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것만 아니라 4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어떤 거요?
박애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또 뭡니까? 하나 또 빠졌어요. 네? 민중운동. 4가지 요소를 다 가졌기 때문에 무지 바쁠 겁니다. 뭐. 여기 가야지, 저기 가야지, 뭐. 데모하러 다녀야지, 뭐. 네? 또 구제하러 다녀야지, 뭐.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제가. 그런 쪽으로 제가 흘러가 버렸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복음을 가졌다는 이거 하나 때문에 저는 늘 감사해요.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이 복음 운동에 들어왔는지, 어쩌다가 이 복음을 말하는 목사가 됐는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섰다는 자체가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양남 사모만 부족한 건 아니까 저는, 그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유를 발견하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 4가지를 확신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여러분, 그 위의 것을 바라본 자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예요.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다.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절로 3장 20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오른손에 7별과 7촛대를 붙잡고 주의 종을 붙잡고 교회를 붙잡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계시록 2장 8절에 보니까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뭐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2장 12절에 보니까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 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제 오늘과 어제와 내일 모든 것이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보니까 7영 7변을 거느리시고, 7영은 뭡니까?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를 보내서 주의 종들을 지키신다. 하나님 자녀들을 지키신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닫으면 열 자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바로 기도응답을 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흔들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이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흔들릴 일이 뭐가 있겠냐?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2절에 나오죠. 우리는 의식주에 매여 삽니다. 땅의 것 조금만 손상되면 막 흔들려 버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똑같은 말이에요.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위의 것을 바라봐야죠. 당연히 하나님 거 바라봐야지. 원래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간으로 창조했다. 그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냥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땅의 것 바라보니까 염려하고 흔들리지 않느냐. 이것이 바울이 가진 확신입니다. 염려할 때는 반드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요한일서 4장 8절 19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두려움은 어떻게 해요? 큰 문제를 동반하게 돼 있어요. 그 결말이, 두려움의 결말은요, 어려움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사단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느니라.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있는데 누가 여러분 우리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확실한 구원 아닙니까? 구원관을 틀리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똑바로 봐야 돼요.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서는 여러분 아멘을 있는 대로 다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완전한 구원의 확신 아닙니까? 누가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춰 있는데 그 정도로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놓고 성도들이 모르니까 문제만 오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황합니다. 랩런트들도 잘 믿는 것 같은데 막 시험 한 번 차고 잘못 치니까 막 무너져 버려요. 어디 나가서 태권도 시합 졌다고 아이씨 이제 성경 공부 안 해 하고 도망가 버려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 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머리하러 갔는데 아줌마들 4명이 탁 앉아. 전부 놀러 온 아줌마들, 마실 나온 아줌마들. 이바구 깔라고, 이바구 하려고, 이바구. 이바구가 뭡니까? 이빨 까구. 어떻게 딱 맞아요, 그죠? 그 말은 아니지만, 푸니까 그잖아요. 이바구, 이빨 까구. 발음이 좀 억양이 그렇지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딱 들어가는데 어떤 아줌마니, 목사님, 아니십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목사님이래. 자, 권사님, 그러니까, 맞대. 나머지 셋은 불신자. 이발하고 딱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벌떡 일어나더니, 나는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 안 다녀. 내가 얼마나 잘 다녔는지 알아?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 나 들으라고, 여러분. 나 들으라고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불안해하면서 막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라는 말도 안 했는데 혼자 막 옆에 아줌마 덩달아 나도 목사한테 시험 들으라고. 왜 이렇게 목사들이 시험을 주는지, 그죠? 저한테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안 다닌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를 믿어야지요. 교회 다니니까 그래요. 제가 그랬으니까. 가만히 있어.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지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시험 들고 나가지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제가요, 무당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무당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90%가 넘어요. 내가 무당들한테도 예수 믿어요 그러는데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지 마시고 아무 말 입 딱 닫았어. 그거 나오면서 내가 전도지. 처음 말한 그분한테 안 받아요. 신경질이 더 난 것 같아 막. 좀 받으세요. 난 필요 없어요. 그래. 나는 구원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들리네. 나는 지옥 갈래요. 이렇게 들려요. 두 분 아줌마한테 줬더니 감사합니다. 천차만별이에요, 사람들, 그죠? 예. 어떤 사람은 다 받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뭐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받고 뭔가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이 있으면 거기서 또 메시지를 전하려는데 이분들이 또 어디 간다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 시간표가 아니죠. 보세요, 여러분. 나는 누구에게 시험 들고 누구에게 시험 들고 뭐 때문에 시험 들고 헌금 때문에 시험 들고 뭐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럼 뭡니까?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가야 될 백성들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라고 나 지옥 갈래요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물론 구원받았으면 지옥 안 가겠지만은 구원받았다면 시험 들 리가 없겠죠, 거기에. 그건 하나님께 시험 든 거랑 똑같은데. 여러분, 미리 제가 얘기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이 말이 귀에 쨍쨍 들리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그때 그렇지. 사람을 실수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보면 안 돼요. 목사가 우상이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딸랑딸랑 종일 뿐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1부 때 말씀드린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어버리면 그 순간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던 모든 사람들 다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봤잖아요.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네 번째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말해요. 부활.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최고의 멋진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죠? 허리도 안 아프고 무릎도 안 아프고 눈도 잘 보이고 안경도 안 끼고. 전 지금도 얼마나 깝깝한지 몰라. 얼마 전에 밖에 가고 안 보여. 이 원고 보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눈치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막 희미하고 여기 봤다 저기 봤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원고를 얼마나 많이 보고 나가겠습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부활할 때는 안경 많이 끼셨는 걸 보니까 안경도 다 벗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죠? 성형 안 해도 되고 보톡스 안 넣어도 되고 필라 안 해도 되고 이런 말 많이 알죠, 그죠? 땡기지 않아도 되고 집어넣지 않아도 되고
그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오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 전도자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으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언약만 붙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언약 붙잡은 사람 더 잘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더 잘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더 잘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더 잘해야 되고, 언약 붙잡으라니까 밥도 안 하고 막 언약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은, 그러면 제가 가만히 안 있죠, 여러분. 좀 잘 계십시오 하고 이제 하겠지만은, 언약 붙잡는다는 건 모든 것이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바울이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흔들릴 일이 없지요.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만 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입니다. 세 번째,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언약이 사실은 전부 다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성취됐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에서 말씀 성취의 축복을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언약을 붙잡았다면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 삶, 모든 것에서 성취되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 듣고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은혜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라니까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여러분 저기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아이고 은혜 받았다 하고 끝. 무슨 말씀? 글쎄 잊어버렸는데. 속이 시원하다. 정영식 목사 소리 막 질러가지고.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성취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나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슨 말? 계시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줍니까? 메시지로 말씀을 주세요. 메시지는 뭡니까? 성취될 언약. 그러면 강단에서 주의 종에 주신 말씀은 성취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확인해야 돼요. 현장에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구약에 있던 모든 메시지를 붙잡고 전도 현장에서 다 성취하는 걸 봐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메시지가 전도자를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전도자가 누구냐?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구든지 간에 정말 전도할 교회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아까 서론에 말했던 것 같이 전도 안 하고 복음 안 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에도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다. 복음을 조금이라도 전한 나라는 다 축복받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영국을 축복했습니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은 로마를 축복했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다 통했습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했어요. 얼마만큼 축복했습니까? 여러분 200년 만에 세계 초강대국이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흔들린다고 하지만 지금도 초강대국이에요. 중국이 아무리 컸다고 하지만 아직 미국의 잽도 안 돼요. 그만큼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이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냥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이 어느 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 착각하잖아요. 이 복음 운동하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신 거예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예요. 축복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요. 그 반열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응답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은 절대 안 망해요. 세계보화에 반드시 쓰임받는 여러분 핵심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어마어마하게 문화도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가장 크게 바꾼 문화가 여러분 뭡니까? 주종관계잖아요. 노예관계. 금요일날도 말씀드린 노예관계를 바꿔놨어요. 봉건주의 바꿔놨어요. 공산주의 싹 바꿔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힘입니다. 이것을 처음 바꾼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두 번째로 여러분 마무리시킨 사람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상전을 장군시키고 노예도 장군을 시켰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장로인데 빌레몬 밑에 있던 종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가 여러분 목사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예 자기 노예로 있던 사람이 자기 교회 목사가 됐어요. 목사님 해야 되잖아요. 복음 안에서만 있는 일입니다. 완전히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러분 문화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미국의 16대 대통령 되는 링컨 대통령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들고 선거운동에 딱 들어왔잖아요. 모든 정치인들은 여러분 자기의 정략적인 거 다 내놓잖아요. 그런데 링컨은 딱 하나 내놓은 거예요.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인이나 노예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다. 모두가 하나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미국 링컨도 대통령 동산 발가락을 보면 반짝반짝 빛난다 그러잖아요. 흑인들이 볼 때마다 감사해가지고 거기다 뽀뽀하고 만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번들번들하다고 합니다. 감사하니까, 그죠? 내가 당신 때문에 노예에서 벗어났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완벽한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여러분, 복음 들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 지역의 문화를, 우상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무속 점술 다 무너뜨렸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역술, 우상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고질적으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들고 가는 우리 일곱 현장에 우상, 종교, 문화, 모든 역술, 귀신의 세력 다 무너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것 같지만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글쎄, 우리를 미련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미련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12가지 제약에서 빠져나온 길이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 응답을 받고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한 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위의 것만 바라보면 되지 하고 땅의 것 안 바라보면 안 돼요. 땅의 것을 무시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 나가서 무시당하는 거예요. 복음, 그리스도 맞지요? 그거 외에는 다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것 때문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오는 겁니다. 다 무시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을 존경하면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자, 더욱더 복음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복음 가진 자의 특징이에요. 안 그래서 복음! 하고 사람 다 죽여버려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복음은 살리는 것인데. 그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면서 막 제멋대로 다 해버려요. 그리스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려요. 인본주의 쓰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비주의 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말려야 되잖아요. 좀 조심히 좀 계시라고 말려야 돼요. 여러분, 위의 것을 위해서 땅의 것을 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위해서 땅의 것을 정복해야 되고, 위의 것으로 땅의 것을 정복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비슷한 말이지만 틀립니다. 다시요. 위의 것을 위해서 땅의 것을 정복해야 돼요. 근데 위의 것으로 땅의 것을 정복해야 돼요. 이해가 안 가시나? 쓰느라고 그러시는지.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감옥에서 보낸 편지의 결론입니다. 위의 것 바라보란 얘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아무 갈등에도 빠지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제는 많은 세계를 살려야 될 체질을 준비하라, 이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 다 바꿔라, 이겁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사람들이 너무 갈등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도 갈등 안 하는 사람들은 잘 살아요. 나중에 문제가 오지만. 여러분, 주로 암이 어떤 사람이 잘 걸린다고 했어요? 착한 사람이 걸려요. 무당들이 주로 누가 돼요? 착한 사람이 무당이 돼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냥 귀신이 쏙 들어가 버려요.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마음 약하면 당해요, 여러분. 악하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이 당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질 더러운 사람, 암 잘 안 걸려요, 그죠? 암도 성질 더러운 사람은 싫어해. 그렇다 성질 더럽게 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맨 고함 지르고 막 싸우고 이런 사람들, 암에 절대 안 걸려요, 여러분. 절대 안 걸립니다. 남의 속을 뒤집고 나서 남이 죽지 자기는 더 살아요. 주로 어떤 사람이 걸리냐? 참고 또 참고 이런 사람이 살아요. 참을인자 세겜은 살인을 면한다고요? 천만에 살인은 면하지만 자기가 죽어요.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참을인자 세겜은 사람은 안 죽이는데 자기가 죽어. 안 그렇습니까? 동의를 하나도 안 하시네. 갈등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꾸 갈등하고 그거 할 때마다 우리 속에는 자꾸 뭐 이상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자꾸 염려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할 길이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거 하나 갖고 공격합니다. 다 무너뜨려버려요.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아무 염려하지 말고
언약 잡고 또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알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이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라고 했는데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고 했고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붙잡고 또 2017년을 도전해 나가며 또 정복해 나가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